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 큰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은행이나 어떤 개인에게 빚 져본 적 있으신가요? 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감사한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거죠. 저는 빚을 져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은행에도 저는 보통 집 한다고 대출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택에 쭉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독립하고부터는 거의 사택에 살았기, 전도사 때부터 계속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빚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도 대학원 또 석사 과정 할 때도 감사하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 학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학비도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금 목사님 저한테 빚진 거 있는데 하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빨리. 저는 빚은 없어요. 돈의 빚은 없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뭘 많이 모아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없는데 마음의 빚은 엄청 많아요. 제가 돈의 빚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난 참 감사하다. 나 이렇게 빚진 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 갚아야 될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해 보니 난 참 감사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돈의 빚은 안 졌지만 마음의 빚을 지게 하신 좋은 분들이 내가 많이 만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도 내가 여기에 빚 안 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서나 좋은 선후배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나 저를 잘 돌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 좋은 분들을 내가 많이 만나서, 그래서 내가 빚을 안 졌구나, 그러면 다 마음의 빚을 진 거구나,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마음의 빚을 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가 되면 과일을 가져다 주시고, 명절 되면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제가 이런저런 날에 저에게 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분들에게 제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기회 되면 저도 그 마음의 빚을 한번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마음의 빚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습니다 라고 한 것은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셋째 날에 이창우 장로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보고 너무 딱 마음에 와닿고, 또 그 간증 자체는 너무 은혜로웠는데 저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고, 혹시 그날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다니엘 기도의 3일 이창우 장로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저 장로님은 선한목자병원 병원장이시면서 굿셰퍼드 재단 이사님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병원장이면서 의료 선교의 재단의 이사로서 때마다 의료 선교를 가서 여러 낙후된 나라를 도와주고 있으시죠. 이분의 간증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분은 또 좀 특별하게 더 자신의 태어남을 통해서 어머니가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아버지도 손을 잃게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키우는 중에 부모님의 받은 은혜, 내가 그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중에 대학교 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하는데, 물질의 11조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 바쁜 중에도 내 시간의 11조를 꼭 드리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 품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처음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리 어려울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아들을, 또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도 그것을 알고 우리나라도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잘 사는 나라고 또 병원도 좋고 하니까 낙후된 나라들, 의료 환경이 너무 어려운 나라들, 내가 의사로서 너무 바쁘고 병원장으로서도 바쁘지만 그럼에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고, 그 중에서 거기서 치료 안 되는 사람은 한국에 불러다가 물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들으면서 그래, 은혜라고 쓰고
은혜라고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인 거는 분명하죠. 은혜라고 쓰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는 빚으로 여기면서 산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갚으십시오.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가며 생명을 낳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세상을 살립니다. 은혜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되고 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순되는 단어예요. 사실 은혜와 빚은요, 연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그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 걸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이만큼 줄게, 근데 이자가 연 3%야 하나님 그렇게 줄까요? 아니에요. 이자도 갚고 네 나중에 원금도 상환해야 된다. 3년 뒤에는 목사 되면 원금 다 갚아라. 하나님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어디 가서 빚을 볼 때 제가 오늘 은행에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걸 거는 없고 우리 조동근 장로님 이름 걸고 제가 좀 빚 좀 할게요. 뭐 담보를 내가 이렇게 담보를 걸잖아요. 담보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담보 보고 네 뭐 담보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 빚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 장로님은 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분명 은혜는 빚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빚 갚겠다 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은혜라 쓰고 잘못되게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라 쓰고 당연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은혜라 써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나 은혜 받을 사람 당연하지, 나 은혜 받는 거 뭐 남들도 다 받는데 나로 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 예쁜 꽃도 우리 동네만 해도요, 이제 단풍과 은행들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뭐 멀리 안 가도 되겠네, 뭐 멀리 뭐 설악산이면 무슨 산이면 안 가도 우리 동네만 와도 요 위에 공원만 가도 예쁜 거 많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에도 이렇게 예쁜 단풍을 피게 하시고 예쁜 꽃들이 피게 하시고 이거 보게 하시니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내만 보는 거가, 저 사람들도 다 보는 건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가을 되면 단풍 지고 가을 되면 뭐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뭘 감사해.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마음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는 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상급이라. 어떤 분들은 상급으로 읽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 은혜 주셨는데 상급으로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고 남들보다 더 봉사했고 남들보다 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당연한 거야. 상급이야. 상급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은혜는 상급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라 쓰고 뭐라 읽는다고요? 특권이라. 나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목사니까, 나 직분자니까, 나 우리 믿음의 몇 대 집안이니까 난 받을 만하지, 난 특권 있는 자니까.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왜 주셨을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왜 은혜 베푸셨나?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마음 말고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마음 안에 빚이 있기 때문에
채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빚이 있는데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빚 갚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다 불려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아들, 딸 되는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딸 되게 하신 것은 은혜로 되게 하신 것,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좋은 관계 맺기 이전에 뭔가 좋은 것을 나누어 받아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관계 팍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당신하고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좋은 관계 맺으려면요, 때로는 선물도 하기도 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을 쓰기도 해야 되고 뭔가 많이 써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딸, 내 아들로 삼았어 하고 우리를 은혜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관계 맺고 싶어서 아들, 딸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면 이제 남은 여생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개 말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셔서 너와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예배 잘 드리고 싶고요, 말씀 읽고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깊이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같이 보시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친밀하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내가 범죄하고 나서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딸이라고 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할지 모르나 성령이 우리 귀에 대고 계속해서 아니야, 너 번제했고 너 실수했고 너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중에는 상속도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과 자녀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녀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힘들지요. 다니엘 교대 저녁에 나와서 2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힘듭니다. 직장 다녀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어른들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품의 변화로 갚으며 삽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감을 통해서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어린 아이를, 부모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이고 재우고 닦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를 해줄 때 기쁨이 옵니까? 첫 번째는 관계 맺을 때입니다. 첫 번째였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 맺을 때 기뻐요.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오냐면, 애가 선물을 이렇게 하나 사올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긴 하죠. 근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한 건 없어요. 뭐 스타킹을 사오면 뭐 필요하지도 않고, 고무장갑 뭐 더 설거지 더 하란 말인가 하고 뭐 기쁘지 않아요. 별로. 다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제일 기뻐요? 이 마음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이 뭡니까? 성품이에요. 지밖에 모르던 인간이, 지밖에 모르고 지 것밖에 못 들은 인간이, 아빠 입에 들어가는 거 상관없고 지 입에 다 쳐넣었던 인간이 아빠 엄마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자 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 우리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 빚졌다며, 은혜의 빚을 졌다며, 그러놓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네 욕망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 육신에 있는 그 성품, 네 인간적인 성품, 그것 좀 죽이고, 성질 더러운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욕심내는 것, 네 밖에 모르는 것, 그 더러운 성품 좀 죽이고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서 너희를 바꿔라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라. 그게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의 옷을. 내 밖에 모르고 욕심쟁이였고 불쌍한 사람 봐도 전혀 도울 손길 없던 사람이 긍휼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 불같이 화내던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참을성 없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내 성품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빚진 자로서 무엇을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을 바꿔야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며 내가 은혜 줬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성격 가운데, 언어 습관 가운데, 또 물질의 사용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건 좀 바꿔야 되겠네요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을 갖는 마음으로 은혜의 채무의식으로 여러분들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눔과 전도로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세 번째로 나눔과 전도로 우리는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처럼 이창우 장로님과 같이 우리도 나눔과 전도를 통해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은 병원장이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갚을 게 있지 전 갚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누어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베풀 게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마다 매일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한 명씩 우리가 소개받잖아요, 그죠?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 뭐 가족을 잃은 사람,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난 너무 많이 가지고 사는구나, 난 너무 평안하게 사는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I'm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파요. 더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줘야 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은행이나 어디에 빚을 안 지고 살았던 것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누군가 저에게 채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네, 진짜 돈은 없었거든요. 빚은 없지만 돈도 없었습니다. 전도사가 되면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정장을 입고. 근데 정장이 있나요? 없죠. 갑자기 청년이 정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첫 두 주는 어디서 빌려 입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사야 되겠다. 첫 사례 받으면 사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사례가 그때 뭐 한 40몇만 원 뭐 그랬었는데요. 첫 사례를 받으면 정장 하나 사면 그래도 한 20, 30만 원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사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제가 청년으로 봉사하는데 또 열심히 했죠. 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돼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교회 청년이었는데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 불러주는 겁니다. 밥 먹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죠. 나가서 밥 사주시는갑다 해서 나갔더니 좋은 양복점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좋은 양복점 데리고 가셔서 목사님 하나 고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골라야 되나? 내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닌가 골라놓고 뭐 생각했지만 옷을 한번 딱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검은 거는 검정색 사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장례도 있고 전도사님 하면 검정색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스타일상은 좀 이렇게 좀 멋진 거 살랬는데 검정색 사래요. 검정색을 한 벌 딱 샀어요. 그걸로 한 2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힘들 때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은혜를 흘려 통로를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 친구들, 이웃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밤에 막 저한테 또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양복 많습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눔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탁 꽂혔어요. 땅에는 네가 살아가는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몸이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직장 동료와 이웃 가운데 저분 다 가졌지, 저분 무슨 도움이 필요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좀만 관심 가지고 보면요 뭔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겠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 꼭 돈으로 도움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여러분 여기서 궁핍한 것은 진짜 돈이 없다는 거고요. 곤란한 자라는 말은요 상황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내 손을 펼쳐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도 빛을 갚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 15절 오늘 주제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 사람들이든지 야만인 이방인들이든지 지혜 있는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사실 바울하고 관계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를 놔두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빚진 자라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 같은 자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 내가 빚진 자다, 난 벌써 은혜 받고 살아가니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정한 채권자 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채권자들은 좀 매정하죠.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권자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너 언제 갚을래? 너 빚 언제 갚노? 이제 좀 갚을 때 좀 되지 않았나?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너에게 빚 갚으려 했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갚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빚 갚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랑과 전도로 나눔과 전도로 이웃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살아주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못 갚았나? 너 고작 갚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자도 안 되겠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